오늘 2026년 1월 15일 그 오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시청 시의회 별관에서 족보에 대한 행사에 참석한 후 사무실에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처음으로 다 이게 사무실에서 마이크를 한번 통해서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환경에 접해 있는데 그 환경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성경의 말을 잠깐 인용하면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어진다. 그 소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 짠맛 때문에 소금을 찾게 되는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다. 그럼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그 직에 있을 때 어떻게 그 직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주위 사람들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올바른 직무 수행을 보고 충성도 하게 되고 또 발전적인 의견도 개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서경보 스님이 쓴 그런 희호가 있는데, 충즉진명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충성 충자에다가 곧즉 다할진 목숨명입니다. 나라에 충성을 하려면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해야 된다, 이러한 사자성어입니다. 그러한 사자성어처럼 지금 우리 현대 사회를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서 자기 직에 임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소금이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다. 그거를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 세계의 정세 등을 만약에 소금의 짠맛에 비유한다면, 소금이 소금 맛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지금 현재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 가깝게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누구는 1억을 받았다, 또 줬다, 안 줬다, 말이 이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현재 그 당시에 직업이 뭐였었느냐?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위치를 자기 어떤 직을 이용해서 돈을 받았다. 그러면 자기 어떤 직을 잠깐 잃어버렸다.
즉 자신의 어떤 그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그 분간을 못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돈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지금 이제 힘이 있다고 아주 뭐 이렇게 잘 나간다고 어, 최고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한 건 아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사람도 자신의 어떤 본분을 망각하게 되면 불행이 온다. 또 불행이 오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찾지 않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망상에 사로잡힌 일들을 하면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고 찾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그러한 그 사람들은 그 과거로부터 이렇게 쭉 이어내려오는 그 기득권 세력들의 무리들 또 뭐 무수리들 이렇게 이제 그 표현할 수가 있다. 그 이들의 이제 만행은 자신들이 하는 가업이 바른가에 대한 분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이게 바른 것인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 이거를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그 정치인들 어떤 그런 그 금품 수수가 오가고 있고 지금까지 그 이어지고 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 이렇게 그 언론 보도 토에서 나온 건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어쨌든 자기 시의 어떤 가업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직이 바른가에 대한 이런 분간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의 어떤 그 계엄령 뭐 계몽령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도 잘못 판단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 이 소금 맛을 잃어버리고 아무 없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그 언론 보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이런저런 어떤 언론 보도. 인간들은 인생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직업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고 결국은 자연으로 힘없이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도 자신의 어떤 그 본분을 망각하면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고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그와 마찬가지다. 소금이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것처럼 아무것에도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다. 자신의 어떤 본분을 망각하면은 그렇게 된다. 자신이 자신을 바르게 하지 않을 때는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 자신이 하는 일이 바른 것인지 분간을 하지 못하여 자신을 점점 잃어버리고 자신의 어떤 그
근본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불행은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하는 가업이 올바른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정자들,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뭐 고위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히 자신이 지금 그 하는 일이 바른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 분간을 명확히 하려면 일단 자신이 올바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먹는 술, 뭐 양주, 맥주, 소주, 폭탄주, 막걸리에도 각각 맛의 도수가 있는 것처럼 있듯이 인간도 자신들의 인생에 맛을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듯이 과유불급. 너무 과유불급이란 뭐냐?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 직을 이용해서 뭐 돈을 받는다든지, 직을 위해서 뭐 청탁을 뭐 한다든지, 또 직을 위해서 매직을 한다든지, 또 직을 위해서 말이야 밑에 사람을 괴롭히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것이다. 모든 인생들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듯이 우리 인생도 자신이 그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일에 대한 직업에 대한 긍지를 갖고 바르게 직을 수행해야 된다. 그 지금 생각난 건데 덧붙여 보면은 대한민국의 그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그 기득권 세력의 그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 그 깜빵에 갔습니다. 그 이승만은 그 4.19로 인해서 이제 그 미국으로 도망을 갔고, 그 박정희는 또 부하 총에 맞아 죽고, 또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 생활을 했고, 또 이명박,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윤석열이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며 왜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을 걱정을 시키고 있는가? 이것은 소금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을 찾지 않는 것처럼 인간도 인생에서 그들의 그 대통령이라는 직업, 또 국회의원이라는 직업, 그것을 제대로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러한 그 올바른 인생관, 올바른 그 생활을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1탄으로 올바른 말씀을 주제로 말씀 한번 드려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고 이렇게 오늘도 아침, 점심, 저녁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보내고 또 마주하다 보면
올바르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다.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욕심 때문에 모든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또 불행이 일어난다.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된다. 저는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정치인들, 뭐 정치인들의 어떤 뇌물 수수 사건 그런 거 보면 금품 수수. 아니 밥을 먹고 살만하면은 거기에 좀 만족하면 되는데 죽을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거기에 그렇게 목숨 걸었다가 사람이 인생에서 안 가도 될 곳을 가는 그런 모습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을 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보면요, 지금 현문현답에 대해서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고 이병철 회장님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질문을 또 했나 봐요. 24가지 질문 중에서 한 구절인데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을 남기고 이 질문엔 뭐 정답은 없죠. 이걸 이제 모 신부님한테 질문했지만 그런 답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이거에 대한 답을 모 목사가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결론이 아까 답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했냐면 분모의 신을 증명하는 것은 분자인 자기를 보는 것이다.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 하여 아들이 어찌 아버지가 없다 하리요. 분모가 자신을 보이지 않는 것은 분자가 다른 신과 하나 된 죄 때문이다. 그래서 분모의 신, 성령이 탄식하고 있는 것이다. 룸 8장 19절 27치 참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증거로 말하면 많겠으나 불신자들도 알게 하기 위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우리가 지금 내가 이 말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 말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O2가 필요하단 말이죠.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5분 정도, 10분 정도 숨을 못 쉬면 죽지 않습니까? 근데 산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아까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보지 않는가? 여기에 한 답을 제가 드린다면 공기와 같다. 공기는 우리한테 우리 생명을 영위하는데 가장 중요한 산소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신도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고 오늘 끝마치겠습니다.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이런 또 이제 질문을 이제 남기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현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궁궐의 왕을 보지 못하였다 하여 왕이 없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 대한 답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이 만물을 창조한 증거는 만물 그 자체이다. 시가 없이 나는 것이 어찌 있으며 신지 않았는데 어찌 싹이 나겠느냐. 창조주는 생명체이고 생명체인 하나님의 말씀이 시가 되어 나타난 것이 만물이다. 천지 창조는 아버지가 있으므로 아들이 있음과 같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안다. 알지 못하면 그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본문 이 질문에 대한 현문 세 번째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인간이나 생물도 진화의 산물 아닌가? 여기에 대한 현답 셋이 어떻게 또 이렇게 되느냐? 인간 및 사물은 진화가 아니다. 변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다. 인간 및 사물은 진화가 아니다. 변화다. 변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왜 변했냐 할 것이다. 하나님의 색깔은 하나이다. 두 가지 색이 합해지면 그 분색깔은 다르다. 토종과 양종 사이에 난 알의 병아리와 그 닭은 다르다. 그 병아리는 토종과 양종의 반반이 섞여 잡종이다. 참 신이 창조한 것은 언제나 동일하다. 그러나 세상에는 신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신에 의해 낳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다. 그 예를 들면 쌍둥이는 그 얼굴 모습이 거의 같다. 세상 세파 속의 환경과 공기도 다르겠지만 남녀의 구순간의 색채가 같기 때문에 쌍둥이의 얼굴 모습이 같고 그 외에 나있는 얼굴 모습이 다르다. 그 이유는 가중되는 재의 차이와 노쇠함에 있어 다른 것뿐이다. 진화가 아니다. 인간의 시조인 생명에게 사악이 들어감으로써 생체와 행동이 혼돈되어 달라졌다. 두 신의 서로의 모습으로 닮아간 것이다. 그러나 떠나가신 생명체인 창조주가 오시면 사람과 만물은 본래와 같이 소송될 것이다. 변화의 소위는 사악의 시대에 된 것이다. 변화의 소위는 사악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언젠가 생명의 합성, 무병장수의 시대도 가능할 것 같다. 이처럼 과학이 끝없이 발달하면 신의 존재도 부인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생명의 합성, 무병장수의 시대도 가능할 것 같다. 이 말은 맞다. 그러나 과학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무병장수는 과학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요. 좋은 음식, 좋은 약,
뭐 어떤 그 의료 그런 행위에 의해서 조금 무병장수를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무병장수는 과학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두 가지 신을 분석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신은 신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생명이 강해졌으므로 성경 역사에서 죄가 강해지고 없어지면 장수한다. 죄가 감해지고 없어지면 장수한다. 이 죄는 오직 의인의 피로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때 하나님도 상봉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여기에 대한 그 현답이 또 있습니다. 이병철 씨는 종교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한 말이다. 신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생명체이신 창조주 신이고 또 하나는 피조물인 사악의 신이다. 창조주는 자기가 창조했기에 물론 피조물을 사랑한다. 피조물인 사악과 신의 자기가 창조하였기 때문에 피조물들에게는 고통을 주어 창조주를 이금시같이 원망하게 한다. 창조주를 원망하게 한다. 그러면 피조물이 사악의 신은 누군가? 신의 영계에서 네 그룹, 네 생물, 네 천사장이 있다. 이 중 4분의 1의 군대를 맡은 한 그룹 천사장. 이 신이 곧 하나님을 배도함으로써 사악의 신 사단 마귀가 된 것이다. 이 자가 참 하나님의 신을 쫓아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 자이다. 이 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가로채어 죽으려온 역적 마귀이다. 창조주 참 신이 이 사실을 피조물인 사심에게 알게 한 방법이 성경이다. 사문의 답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언젠가 참 신인 창조주가 오시어 본래 모습으로 회복시키게 된다. 사람의 고통은 참 신인 창조주가 주는 것이 아니며 역적 사악의 신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고통은 참 신인 창조주가 주는 것은 아니다. 창조주는 오직 기쁨을 주고 미래의 희망을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럼 그 고통은 누가 주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고통이 바로